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요셉이 범죄하고 타협했다 그러면 요셉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뭔 의미한 줄을 몰랐어.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시기가 임한다. 전화위복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재앙의 날이, 멸망의 날이 12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기회가 진짜로 그에게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할 때 이 두 가지를 계산에 넣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계산에 넣지 않고 또 계산에 넣을 수도 없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죠? 사람은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에 넣는 속도, 용기, 지혜, 명철, 지식,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인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기회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 그 다음에 우리의 복과 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 사람은 그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거야. 다 계산하고 살지만 그 계산이 틀려요. 그래서 죽고,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왜? 거기에 시기와 우연이 포함되질 않았어요. 거기 생각에 그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들이 바뀌는데, 완전히 인생들이 뒤바뀌게 되는데 거기 시기를 개선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 기회를 개선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거기에 대처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거기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놓고 이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시하십니다. 말씀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계산 다 끝낸 거예요. 네가 네 생각이 어떻든 네 계산은 틀렸어. 내가 진짜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진짜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 하나님이 완벽한 계산을 끝내고 우리에게 답으로 알려주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나, 그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나, 뭐 그런 거. 얼마나 용기가 있나, 뭐 얼마나 지혜가 있나, 명철이 있나, 지식이 있나,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만 가지고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화와 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계산을 잘못해요. 아니에요. 시기를 거기에 계산에 넣지 못하고 우연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그런데 이 시기와 우연이 나에게 심판의 때가 아니라 정말 기회가 되려면, 전화위복의 때가 되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계산에 다 넣고 완벽하게 계산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옵니다. 시기가 옵니다. 기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울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성령의 감독으로 쓰고 그게 나에게 때였어요. 그게 나에게 시기였어요.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30여 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출판사 사장 자체가 믿지 않았어요. 출판사 사장이 내 책을 출판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움직이고 토마스 슈남을 사용해서 이 책을 띄운 것입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명, 30명을 넘지 못했던 내가, 우리 교회가 비로소 100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부흥하고 있던 차에 서울에 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제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50명 모이는 교회를 큰 교회를 생각했던 저를, 50명 모이는 교회를 부러워했던 저를 서울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153명이 모인 것이, 153명인가 158명인가, 내가 15년 목회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계산을 끝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다 끝내시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